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가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외우고 있고 또 알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건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부에게 잡힌 그 물고기에게 그 어부로부터 도망치는 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물고기가 저 산 꼭대기의 높은 나무와 풀 골짜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가운데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에 만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운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기록을 하지요. 지난 안식일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일주일이 지나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 거의 다 온 시민들이 모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개종했던 사람들, 당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순수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참으로 또 안타까운 일을 기록합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시기하기라고 하면 저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만약 지난주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만하다면 아마 시기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거의 온 시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기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자 또 그동안 회당에서 주로 설교를 해오던 유대교의 랍비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단 한 번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 입소문에 입소문이 타면서 거의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란 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참으로 나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시기심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축구하자고 하면 아마 조금 피곤해도 나가서 축구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손흥민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즐겨하고 저희 집사람도 저희 집에서 왜 이렇게 길에서 노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저희 둘째 아들도 저를 닮아서 흥얼흥얼 잘합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임영웅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혼자 있으면 막 이제 몸도 흔들고 춤을 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BTS를 시기하지는 않아요. 왜죠? 그들은 저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이벌이라는 말이 영어 리버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같은 강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이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나와 비슷한 동료, 또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을 시기하고요.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합니다. 교인들은 교인들을 시기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를 시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고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심은 욕망보다 무섭다라고 합니다. 욕망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지만 시기심은 그 이상이에요. 시기심은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내가 만족을 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그러므로 최악의 감정이에요. 인간을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보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시기심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시기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5절에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그 뜻은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반박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방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박하기 시작한 그 시기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죠. 바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폄하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업적들을 과장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바울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바울 저 사람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흠을 잡기 시작하고 눈에 독을 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저 사도 바울과 상종하면 안 돼 큰일 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교인들은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아야지 이 마음과 함께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나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보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보다 관계가 좋은 분들을 시기하십니까? 어떤 분들을 시기하십니까? 결국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천국 가면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대평가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 존재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셔. 내가 무엇을 더 잘하면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시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그것 아닌 것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사랑의 교제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내가 이것을 만족한다 해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 성경은 48절에서 49절에 보면, 48절 중간부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고 말씀이 다 전해졌구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부로 갔었죠. 구부로 갔다가 어디로 갔죠? 저기 버가에 갔다가 병 아파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몇 군데 돌고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가면 그게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구분할 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면 1차,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 2차,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이 주후 45년에서 47년경에,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이루어진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시간이 그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한 것은 그냥 한 2, 3주 이렇게 있다 간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이상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라고 기록한 49절은 온 시민들이 모이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긴 시간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회당에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도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5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시기심이 차올랐던 그 유대인들은 권력이 회당 밖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회당 밖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멈추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으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당시에 헬라 제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그런 힘이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악질인지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요, 우리 유대교 전통의 배신자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다라고 할 때 그 박해했다라는 그 원문에 보면 이 박해는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바울의 건강이 약했던 것을 알고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결국 쫓아내는 일을 감행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얼마나 선동했으면 그 신체적인 해까지 다 가하면서 그들을 안디옥 밖으로 쫓아내었을까요? 시기에서 선동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과 선동을 하는 것은 또 선동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은 안디옥 사회 안에서는 아마 존경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악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의도와 동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진실을 숨겨야 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요하는 것이 선동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한다라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선동을 당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틀렸어. 그 결과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선동하는 악행과 무지의 결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멈추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도시를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없는 이가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누구를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이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기하고 선동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아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을 손들어 보라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90%는 다 손드실걸요. 아마 나머지 10%는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십니다. 그런데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손들질 않아요. 난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이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나도 모르게 선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가르쳐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마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엇을 잘할 거야. 교만의 마음이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의를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상처 주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시기와 선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소그룹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지? 그것은 그분을 일과 기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무엇을 실패해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일과 기능으로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영혼을 보지 않고 일과 기능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선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한 구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이 아마 이 내용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정말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이때의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를 쓸 때 나중에 얘들아 사랑은 이런 거야. 시기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자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혹여라도 사람의 귀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시기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버리고 선동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선동을 당하거나 선동을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기하거나 선동하는 삶, 또 선동을 당하는 그 무지함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생명을 품은 존재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꿈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공을 당하였던 경건한 귀부인과 그 위력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성경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서 누렸던 시기함과 내 삶 가운데 누렸던 무지함과 내 삶 가운데 누렸던 그 아픈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주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거나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악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주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어느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을만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시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흠없이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을 여기게 보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확인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 사역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시기와 갈등 또 선동과 무지의 삶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의 귀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일과 사역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선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있는 제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과 기능으로만 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중심에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일과 사역보다 영혼의 귀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자원하는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충실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 의지하여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